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성경이 끼어서. 자, 오늘은 스스로 일어난 사사들 재앙인가 축복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사사기 한 중반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서 본문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사사기 앞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오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 내용이 오늘 사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대가 5, 6장 정도는 지금 앞에 사사기서를 쭉 정리하면서 오늘 이 두 사사를 통해서 큰 전환점을 맞고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입다부터는 사사기가 더 내리막길로 가고 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라 또 야일 이야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진짜요? 네, 잘 섬겨주세요. 자, 그냥 쭉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지금 읽듯이 또 필요한 것은 또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도박 같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도박 같은 삶, 보상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박이 나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어떤 보상과 결과와 성과와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잘 살아진다면 그 도박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 같은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과 성과와 결과와 돈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았는데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인간에게 이 도박 같은 삶을 통해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돈에 미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탄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런 명예와 권력과 돈과 성공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상의 삶, 관계 맺는 삶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고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1등 줄게, 성공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로또에서 대박나게 해줄게라고 사탄이 이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는 것 같은데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일평생 얻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도박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삶보다는 계속해서 결과와 성과와 이익과 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 같이 걷는 교회 다니니까 1등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성공도 하지 말라고 돈도 벌지 말라고 하고 명예도 필요 없다고 목사님이 말을 하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맺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등도 하는 거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몇 가지 던져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잘 대답하세요. 원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이 세상의 문제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먹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막 수백만 원씩 써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왜 해요? 빨리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그래서 뭘 놓쳐?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사기당했구나. 일평생 잘못된 가치를 향해서 달려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살기 위해서 휴가를 가요? 아니면 휴가 가기 위해서 삽니까? 근데 유럽인들은요, 휴가 가기 위해서 삽니다. 돈 버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유럽인들은요, 승우경제가 그러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늘 휴가만 다닌대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더 나은 휴양지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한 시대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면 이 시대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뒤집어진 삶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도박같이 살아가는 삶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휴가 가기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젊은 애들은 또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가 뭐예요? 자동차는 이빠이 좋은 거 사고 삶은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에 막 2, 300만 원 들어가는데 월급은 200만 원이야. 빚지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도박 같은 삶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도박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237만 명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로또가 한 해 판매량이 6조 원. 그러니까 로또로 6조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많이 사죠, 지금 여러분들. 안 사요? 이게 23년도에 지금 이 통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주식도 도박하듯이 합니다. 땅을 사도 부동산을 사도 도박하듯이 투기합니다. 집을 사도 도박하듯이 합니다. 갭 투자를 합니다. 뭘 하든지 도박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이거를 하면 뭐가 남아? 이거를 하면 유익이 뭐야? 이렇게만, 이런 논리로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항상 이거를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게 뭐야? 이런 논리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관계를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계속해서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뭐라고요? 관계를 수단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회는 범죄율이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지금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한 해 보험 사기가 1조 원이라고 해요. 1조 원. 요즘 나온 드라마 안에 이렇게 보고 있던데 보험 사기에 관한 드라마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보험 사기를 많이 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 원, 거의 2천억 원의 지금 피해액이 있습니다. 계속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박 같은 삶이 가져온 결과예요.
자, 이런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면, 도박 같은 삶을 계속 이야기해도 좀 그러네. 근데 그냥 따라와 오세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어느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도 안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사람 만나봤자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만나면 이용만 당해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질병들이 뭐예요? 대인관계 기피현상,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우울증,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겉으로는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겉으로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먹죠. 좋은 거 다 마시죠. 여행 다 다니죠. 세계여행 다 다닙니다. 운동합니다. 좋은 차 탑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이면,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 20, 30년, 40, 50년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도박 같은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 망쳐 놓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 놓고 나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먹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땅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이혼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1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2023년도에 1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자, 2017년도에는 3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이 500만 명이 넘어갔어요. 한 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500만 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지금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죠?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정신과 치료나 심리하는 분들이 겉으로 그 증상들을 치료하죠. 약물 치료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합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증상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혼도 더 많이 할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직업을 갖는다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잘 될 거예요. 그럼 나 그거 해야 되겠다. 지금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할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강도사 논문을 썼는데 디모데후서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면 어때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다음 절 보면 쾌락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에 1번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들은 몹시 사나워 할 때 이 사나워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한 주석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기 이익이 인간관계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고통과 고난의 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익이 인간관계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할 때 뭐를 어떤 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해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바른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삶의 이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손해보는 삶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의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효진이 씨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나의 삶을 희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며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면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조차도 말씀은 말씀이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집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회 처박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뭐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말 하면 이건 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럼 사람들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삶에 막 고통이 왔어요. 삶에 막 고통이 오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는 건데 이 답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답이라고 알려주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더 먹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시대가 지금 먹는 거에 미쳐 있고 여행 가는 거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투기에 미쳐 있죠.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럽구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방법을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TV에 그렇게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행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오락 프로그램, 쾌락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성경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의 큰 전환점이에요. 돌라와 야일이. 그리고 다음 주에 입다부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바알들과 아스타롯만 예전에 섬겼다 그랬죠. 지금부터 보세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셀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상을 막 떼거지로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삶이 좋아질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우상을 더 섬겨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버려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는 게 힘들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우상 숭배하니까 만사가 형통하더라, 삶이 평안하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 2장 11절로 돌아갑니다. 2장 11절 이하가 뭐냐면 사사기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대로 지금 사사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2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2장 11절. 그 이하를 보는데 먼저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 심해요? 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고통이 심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사기 시대 백성들이 왜 지금 괴로움이 심했습니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보이지 않지만 진노가 사사기 시대에 임하여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려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뭘 내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이 심한 이유가 뭐예요? 11절로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팔아 넘기시고 그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방인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사탄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인데, 사탄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탄이 뭔가요? 자기 자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나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괴롭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 묵다, 매다, 답답하다, 비좁다, 갑갑하다. 이게 성경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괴롭다가 뭐라고요? 묵다, 매다, 답답하다, 비좁다, 갑갑하다.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대적에게 묶이는 것인데, 사탄에게 묶이는 것인데, 사탄에게 묶인다라는 것은 자에게 묶여서 자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자기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관계를 맺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나만을 위해서 만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만나니까 사람을 만나도 여기서 괴로움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묶여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해요. 자기 자아에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웃을 돕고 뭐 선교를 하고 남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못하죠? 자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나 바빠요. 저 챙기기도 힘들어요. 우리 자식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자식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아에게 묶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현대판에서 이걸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는 게 우리 자아에게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를 하세요? 네. 자,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 사사기 공식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누가 되냐면 16절에 인간 스스로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16절에 여호와께서가 주어로 등장하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따가 돌라와 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 사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그 손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니까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도박 같은 삶을 살아놓고 자기의 삶이 괴로운데 스스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너무나 괴롭게 살다가. 그러나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럼 17절 어떻게 나갈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어떻게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떻다라는 거냐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그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속히 떠나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대로 살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자, 18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복음이에요. 이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뭐 TV에서 유명 인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뭐 수천만 보는 강의들만 좋은 줄 아는데 지금 성경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정확히 진단해서 왜 괴로움이 찾아왔고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간은 계속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 또다시 이방 신들을 따라감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할 때?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직접 세우셨을 때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돌라와 야일 이 소사사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기 전에 돌라가 자기 스스로 사사가 돼버리고 야일이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되어버려서 구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지도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돌라와 야엘 이야기로 계속 갑니다. 기드온을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죠. 근데 기드온이 구원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14만 5천 명을 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면 하나님이 지금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에훗을 신성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니엘을 신성시하지는 않았고 드보라를 영웅시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14만 5천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한 그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뭐예요? 말은 잘했죠. 나 왕 안 하겠다. 우리 자식도 왕 안 하겠다. 우리 손자들도 왕 안 하겠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기드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떤 기가 막힌 능력이 기드온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제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으로부터 한번 벗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지금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이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왕 행세를 했죠.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아들만 70명이었고 자기 오브라에 에봇을 두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말로는 왕 안 할게요라고 하면서 기드온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잘 들으세요. 괜찮아요. 들으세요. 슬그머니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거예요. 저만 오래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설교 또 들어야 돼요. 지금 사사기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리지 않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기드온 전까지는 인간을 우상시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 자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인들처럼 자꾸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 그 왕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계속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신명기서에 왕이 됐을 때 세 가지 규칙을 주세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첫 번째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자기 오른쪽에 두고 그 율법대로 통치할 때 인간 왕이 그 땅을 잘 다스리지, 만일 인간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처럼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왕이 돼버리면 그 시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기드온이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은근히 왕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히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인간이 왕이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안심을 해버려요. 어떤 목사가요? 제가라고 할게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치유도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상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당시에는 태평성대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는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좀 어렵나?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능력을. 그런데 지금 인간이 왕의 자리에 가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생겨서, 인간은 그 기드온만 있으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정민 집사님, 이거 어려워요? 지금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데 사탄은 어떤 유혹을 하냐면, 그 안에서 그런 목사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병고침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도박 같은 삶에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이 아니라도 정통 장로교에서도 한 목사를 우상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목사만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목사를 신성시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들어와서 수많은 기적들은 일으키지만 뭐가 없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과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삶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이 돌라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돌라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그 밑에서 자란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위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서 자란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왕 같은 삶이 너무 좋아. 너무 호화로워. 사람들이 막 영웅시해.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세겜 땅에 가서 자기 어머니 친족들에게 지지를 받고 혈연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가 형성이 됐네요. 사람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생겼어요. 기대를 했겠죠. 이 백성들은 이 아비멜렉 같은 왕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왜? 많은 공약들을 했거든요. 잘 살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왕이 될 때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왕권에 대한 야망만 있었지 그들을 보호해 줄 마음, 그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통치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라는 의미인데 아비멜렉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9장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돌라 이야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희박해지면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기드온을 세우고 아비멜렉을 세워서 결국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해요. 5절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돌라. 돌라. 두 번째는 야일입니다. 이전에 한번 소사사가 한번 나왔죠? 그 소사사 이름은 뭐였죠? 삼손이 아니라, 왜 기억이, 삼갈이 한번 나왔죠? 자, 지금 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돌라와 야일 어떤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한 10편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돌라와 야일에 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해석이 너무 상반돼요. 너무 상반되고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한편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돌라와 야일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돌라와 야일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사사기 전체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고 단순히 지금 돌라 이야기를 1절, 2절만 딱 본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이 본문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돌라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오죠. 근데 돌라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가서 3일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돌라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라의 내용을 딱 설교하려고 봤을 때 여러분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 사사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뒤에 것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땅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가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고 보면서 이 돌라 이야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살짝 넘어갑니다. 언급을 안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섰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 일어섰다라는 부분도 이게 돌라가 스스로 사사가 된 것인데 이것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스스로 민족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사직을 자청했다라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앞부분을 강조합니다. 어디를요? 보통 사사가 넘어갈 때 그냥 그 후에 이렇게 넘어가요. 자, 지금 야일 이야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그냥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 돌라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돼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후계자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기드온의 영향을 받았고 아비멜렉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비멜렉이 왕이 됐듯이 하나님이 제거하고 부르시고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건 사역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역형이 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능동태로 써요. 능동형이에요.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럼 이 구원하였더라라고 이야기 보통 할 때 자, 이제 다 맞춰집니다. 구원하였더라라고 할 때 보통 뭐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누가 압제를 해서 구원을 했는지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삼갈 이야기할 때는 그 압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잖아요. 블레셋 600명으로부터 구원을 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돌라 이야기에서는 누구로부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뭘로 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나요? 압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이 싸우고 있죠.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고 있죠. 이 상황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압제로부터 그냥 구원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사사는 순수하기도 했어요. 나라의 어지러움, 지금 나라의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돌라는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기드온을 보고 배웠어요. 아비멜렉을 보고 배웠어요. 아비멜렉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야일에 가서는 완전히 사사직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다 누려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만 읽으면 알아요. 막 아들이 30명, 나귀가 30마리. 그 당시에 나귀는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오렌지족으로 봐요. 아들 모두에게 다 나귀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탔다라는 게 뭐냐면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귀가 있다라고 않고 나귀를 타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과 방백의 역할들을 다 하나씩 맡았고, 자, 성읍이 몇 개? 30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파 12지파 안에 성읍이 몇 개씩 있는 줄 알아요, 보통? 10개에서 11개씩 많아봤자. 그런데 이 야일은 자기 자녀들에게 나귀도 한 마리씩 자가용 한 대씩 주고 성읍을 하나씩 줘버린 거예요.
이제 야일 때 가서는 이 사사가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현상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한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목사와 성도가 존재하지만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것도 잠깐, 스스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될 수는 있어요. 그냥 갑자기 효진이가 지금 나 보면 별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이제 지금 큰 교회를 다녔는데 딱 목회자를 보니까 월급도 보니까 괜찮은 거야. 자가용도 타고 다녀? 집도 줘. 그리고 10,000명이 되는 성도가 엄청나게 그를 아비멜렉처럼 기드온처럼 떠받들어 황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진이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풀리는 게 없어. 나도 목회나 해볼까? 그래서 신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목회자는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일이 안 풀려서 목회나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까지 온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데 그럼 목회 안수까지는 부르심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얼떨결에 안수까지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배우다가 얼떨결에 안수받고 그냥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스스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대로 여기가 되게 사업수단이 좋고 회장 기질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교회를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교회를 너무 잘 키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도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사를 직접 하나님이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목회자가 막 되려고 막 달려들 때는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성직자가 많아질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타락한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게 영광받는 자리가 된 거니까 너도 나도 성직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총신 신대원 들어가려고 해도 막 3.5대1, 4대1 어려워요. 장신대는 6대1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복인 것 같지만 그들이 만약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 단순히 어떤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만일 목회를 한다면 재앙이에요. 나중에 재앙. 그리고 야일 때 가서는 아까 제가 그냥 쑥 지나쳤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하봇 야일이란 뜻이 뭐냐면 야일의 타운,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마을이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 야일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그 당시에 이 재산이 축척하기 어려운, 스스로 모을 수도 없는 재산을 사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겉으로 보면은 축복의 시대인 것 같지만
재앙의 시대였어요. 재앙의 시대.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저의 모습이 보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코로나19를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를 당할 때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신앙생활이고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온갖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고 있는, 근데 겉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처럼 한국교회가 이 욕망을 따라 막 치닫고 있는데 그 욕망을 보지도 못하고 그 욕망을 멈출 생각도 안 하고 멈춰지지도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중환자실로 한국교회를 집어넣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재앙으로 치닫으니까. 자신들은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니까, 도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니까, 겉으로는 계속 외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멈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아프죠. 교회가 멈춰지고 교회 못 나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들이 지금 나가서 이중직을 하고 있고 직업이 없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고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다시 다 보내버리셨어요. 교회가 뭐지? 교회 본질이 뭐지? 우리도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를 가는 건가? 교회가 돼야 하는 건가? 열심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인들이 삶의 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부부관계 회복시키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시키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가르치는,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도 가르치면서 이게 무너지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작동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삶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성도들은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의 형식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형식이 있지만 거기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용해버리니까. 한 시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봐야 합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밖에 못하고 죄밖에 못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통로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못 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제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데, 그래서 제 딸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 딸을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통로마저도 자신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버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은근히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은 이 왕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만 달라는 것인데 거기서부터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섭습니다. 인간은 순종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순종의 형식을 통해서도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